누가복음 1장 41절 제가 읽으면 42절 읽으셔서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에게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세에. 만세란 말이 뭐지요? 만세. 만세 이게 아니고 만만세. 두고 오늘도 복이 있고 내일도 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그곳에서도 복이 있고. 인생은 오늘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지금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2년 뒤도 있습니다. 10년 뒤도 있습니다. 죽음 뒤에도 있습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려면 만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만, 지금만 무엇이 편하고 좋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갈수록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요, 갈수록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그 나라에서도 만세에 복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 들은 얘기인데 참 그때는 동감도 되고 많이 웃기도 했어요. 인생의 복의 변천사라고 할까요? 복. 때마다 복이 달라요. 어떻게? 어린 시절에는 뭐가 복인가? 부모 잘 만나 태어나는 게 복이요. 그렇지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 좋은 부모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쟤는 어떻게 해서 저런 좋은 집에 태어났나, 뭐 이런 거. 우리 시골에서 뭐 할 때 그런 거 많이 먹었지. 근데 나중에 좀 커가지고 학교 가서 학교 다녀서 학생 때는 뭐가 복이요? 공부 잘하는 게 복이요. 학생 때 뭐니 해도 거기는 부자냐 가느냐보다 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가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때는 공부 잘하는 애가 짱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면 뭐 잘하는 사람이? 결혼 잘하는 사람이 복이요. 그때는 공부 찌질이도 못했는데 나중에 그냥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 여자들 그렇잖아요. 그럼 저 학교 다닐 때도 꼴찌였는데 인물 좀 빤빤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좋은 신랑 딱 만나는, 그때는요 공부 못한 거 저리 가라요. 부모 뭐 잘못 만난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신랑 좋은 아내 결혼 정년기는 그거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복은, 복의 누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월 가다 보면 누가 복이냐라고 한다면 자식 잘 둔 사람이 복이에요. 자식 잘 둔 사람. 부모 돼가지고 보세요. 이제는 얼마나 자식이 잘 되는가. 자식 쏙쏙인 사람 계속 떠보세요. 참 마음 아프죠. 복이라는 게 닮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것이 다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세월 가다 나이 들어 노년이 되어지게 되면요, 뭐가 복이요? 건강복이요. 여자들 아무리 이쁘게 했던 거 80, 70 되면 그 사람이요. 80 되신 분들 머리 공부 잘했던 거, 머리 좋은 거, 그분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때 되는 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인물 잘했던 거, 뭐 했던 거, 돈 있는 거, 지금 누워있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어지면 나중에는 건강복이요.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온 분들
건강복 받은 줄로 믿읍시다. 지금까지 건강하니까 이제 40대도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면 모든 게 다냐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마지막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야 돼. 죽음 뒤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의 종합 심판대가 봐요. 사람의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말씀 마음에 꼭 품고 사세요. 젊은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게 뭐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까불면 안 돼요. 그때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에 뭐가 복이겠냐? 인물 잘난 거? 수학 공식 좀 잘한 거? 돈 좀 가졌던 거? 아니에요. 만세의 복 있는 자. 우리는 나이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때그때의 복 필요해요. 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세상 복은 다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공부 잘하는 복 지나가요. 이 세상 복은 지나가더라. 지금 그 복 못 받아서 괴로운 것 같지만, 부모 잘못 만나서 괴로운 것 같지만, 왜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백종 못 만나서 괴로운 것 같지만 다 지나가요.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만세의 복 있는 자. 만세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뭘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대하여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다 같이 한번 4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청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불려지게 하소서. 비천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기까지 그 이전의 인생 비천했던 거예요. 무시당했어요. 조롱당했어요. 많은 오해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몰라도 만세의 이후로는 나를 복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다. 사실 마리아는 만세의 복을 받았어요. 천주교가 너무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문제지. 오늘 앞에도 있는 대로 주의 부모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예수님을 태어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성모 마리아,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격화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높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고 만세에 두고두고 복 있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 가진 사람, 예수님 태어나게 한 사람, 오늘 태어난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게 하는 사람, 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출산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는 사람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만세에 복 있는 자 많아요. 내년도 복이 있고 내후년도 복이 있고 더 중요한 건 영원한 그 세계에서 복이 있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됐었을까?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이 뭘까? 세 가지를 여기 말씀해요. 만세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려면 첫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입은 자요. 마리아가 깜짝 놀래요. 주의 능력이 너를 돕도다. 그 말이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너 앞으로 임신하여 아기 가질 거다.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약혼은 해놨지만 요셉 있잖아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은 내가 사내하고 잠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는다 이 말입니까? 누구도 알잖아요. 어떻게 결혼하지 아니하고 남녀의 만남 없이 아기를 가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반문을 해요. 뭐라고? 어떻게 내가 이런데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35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35절 앞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허무맹랑한 얘기지만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봐라. 다 아기 못 갖는다고 했는데 그 아기 갖지 않느냐? 그거는 바로 뭐냐?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요,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의 주의 길을 인도하라고 보낸 일이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불가능한 일도 인간 생각으로는 도저히 맹랑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모든 말을. 오늘 이 마리아는 허무맹랑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이 말을 천사를 듣고 뭐라고 실제로 고백을 하느냐면 45절. 요게 이제 마리아에게, 여기까지는 천사 얘기했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4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에게,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누가 만세의 복을 받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한 말씀을 내 인간 논리적으로, 인간 이상적으로, 인간 상식적으로, 인간 어떤 걸로 이해되지 않냐고 못 받아들여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돼.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아요. 몇 가지만 뽑아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 말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죽지만은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 예수의 부활 생명 가진 자, 너희들 죽지만 다시금 부활할 날이 온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믿어진 거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은 살았고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세상 모든 걸 주관한다.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여러분도 하나님 내 인생을 맡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허공에다가 볼 때, 남 볼 때에는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붙들어 줄 거예요. 이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면 열릴 거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한다고 이루어지나? 기도들 안 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광을 봐요. 누가 만세에 복이 있느냐?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아먹던 베드로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냐. 자기 자신을 못 믿을 사람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됐어요. 저는 그 말씀은 내 실감적으로 느껴요. 천리포 바닷가 막골 제일 끝에, 그때 당시만 해도 공부도 하지 못했던 나,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한다. 되게 해주셨어요.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에 잊지 못할 것 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곡이 잡혔어요. 여러분, 내 상식, 내 지식, 내 인간적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돼요.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부터 되어져요. 10의 1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 창고에 내가 다 너에게 복을 준 거니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싸울 것이 없도록 주는 안전한 시험해보라. 믿음으로 해보세요. 오늘 우리는 못 믿을 것이 많지만 온전히 믿고 나갈 때에 만세의 복 있는 자.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만세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무리한 요구의 말씀에도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무리한 요구에도 헌신하는 자. 그게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자, 보세요. 천사가 통하여서 마리아한테 은혜를 입은 자여, 한마디로 말하면 너에게서 앞으로 아기가 날 거다.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구세주가 태어나는 구주를 네가 탄생하게 될 거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거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지금 약혼자 있잖아요. 아마 인간적으로 약혼자 있다면 얼마 있으면 결혼하게 될 것이고 어떤 꿈을 꿨겠어요? 둘이가 알콩달콩 행복한 인생, 여러 가지의 꿈을 꾸고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 몸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면 분명히 배가 올라오게 되어질 때 남편감 요셉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한번 앞날 생각해 보세요. 그 일 순종이라는 게 쉬운 건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미래까지 알고 성경을 다 읽었지만 그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으로부터의 그거,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세상에 결혼도 안 하고 제가 아기를 갖다, 저 사생하다, 어디 가서 부정한 일을 했기에 그 비난의 소리는 얼마나 들을까요? 또 더 중요한 건요, 그 나라 율법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간음의 색이 나면 요셉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하면 돌을 들어서 죽게끔 돼 있어요. 사실은 그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명예, 요셉과의 사랑, 율법의 정죄에 의한 죽음, 결단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내 인생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좀 이뤄야 되겠는데 내 몸을 달라는 거예요. 내 몸을 좀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따르기까지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되냐 이거지요.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너 좀 써야 되겠다, 내 몸 써야겠다.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여기에 순종하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38절, 1장 38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되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나는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사가 하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결단하며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한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무리한 요구일까요? 내 몸을 좀 쓰겠다고 하는 이 말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내 인생 죽음을 각오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무리한 요구일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착각과 실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착각과 실수의 차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차이가 있다네요. 고기를 먹다가 자기 혀를 씹는 것은 그건 뭐요? 실수요. 고기 씹어 먹다가 내 이모 저도 이거 하도 잘 씹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실수인데, 자기 혀를 고기인 줄 알고 씹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일까? 마리아 보고 내 몸 좀 쓰겠다. 아마 마리아가 착각을 했으면 안 돼요. 내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 파괴하면서 나 못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뭐요? 피조물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오니, 옛날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많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게 내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 만드시고 생명을 나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도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모든 거 먹고 컸고 하나님의 생명 지켜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 창조자께서, 그 주인께서, 인생의 주관자께서 너 좀 썩어야 되다고 할 때에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에베소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육체가 세상에 한 것도 하나님이요,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거를 아는 자라 한다면 주님이 쓰자고 하실 때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윗처럼 내가 무엇이 간데 날 이렇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쓰소서. 이런 응답이 나올 것이고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결단하는 자, 분명히 만세에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무리한 요구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요구에 순종한 마리아,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후에도 높여주면 그 당시에도 높여줬어요. 성경 곳곳마다 보면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 인생 버려진 자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믿습니까? 믿으세요. 한번 역사 속에 보세요. 선한 일, 값진 일 하나님이 쓰시가자고 할 때에 예, 내 몸을 좀 쓰십시오. 내 재능을 좀 쓰십시오. 내 시간을 좀 쓰십시오. 내 인생을 쓰십시오. 온전히 맡겨가지고 만세에 보고 없는 자가 된 자가 누가 있나?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불렀던 대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내가 하는데 지킬 수도 없어요. 건강 내 것이라고 내가 다 지킵니까? 돈 내 것이라고 다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불행과 세상의 모든 걸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무리한 요구인 것 같지만 요구할 때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새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자들을 자원서를 내자고 드렸고, 지금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이미 써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좀 여러분 좀 쓰시자고 하네요. 같이 교사로 좀 쓰여져라. 여러분이 오늘까지 자라기까지는 누군가 교사의 도움 속에 자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가 좀 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의 헌신을 인해서 주일날도 밥 먹었다면 이제 앞으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밥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일부 예배는 다 그런 분들이요. 주님의 사랑 속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늘 내가 이렇게 큰 거 아니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커서 도울 때가 됐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부모한테 사랑받아 컸으면 이제 때가 되면 부모 앞에 효도해야 되는 거 아니요?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때가 됐으면 세금 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거 아니요?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가 오늘까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변의 사랑, 교회의 사랑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걸 모르는 건 배은망덕이에요. 그거 모르고 인생이 잘 될 수는 없어요. 마리아야, 내 몸 좀 써야 되겠다. 이게 무리한 요구?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잠깐 실수하는 게 않잖아요. 그러다가 금방 깨닫고 따라갑시다. 나는 주님 것이오니 주님 선한 일에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면 만세에 복 있는 자 돼요. 주님이 쓰시면 분명히 나중에도 복 있는 자 돼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쓸 것들이 여러분 쓰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선택은 순간인데 일생에 만세의 복은 좌우되어집니다. 세 번째로요, 만세의 복 있는 자 누구냐라고 한다고 하면 훗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성경에는 보면은요, 만세의 복 있는 자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만세의 복 있는 자는 거의가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육신적인 것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같이 여겼어요. 또요, 당장 오늘에 유익된 것보다 먼 훗날 나중에 유익된 것을 멀리 바라보며 선택했어요. 대표적인 예 한번 들어볼까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 아니요. 모든 조건은 에서가 더 인간적인 조건은 잘 갖추고 온 사람이에요. 건강했지, 신체 남자다웠지,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남이지. 근데 산에 가서 하고 왔을 때 야곱이 팥죽 한 거 끓일 때 팥죽 한 거로 달라.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장자의 명분과 바꾸자고 할 때 장자의 명분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자의 혜택은 나중에 받을 일이라고. 그거 뭐라고 하지 아세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팥죽 한 그릇 바꿔버려요. 그의 인생이 그래서 얼마나 그 이후에 초라한 인생이 됩니까? 오늘날도 팥죽 한 그릇에 세상 채물 하나에 장자의 명분,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여겨요. 그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주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 그가 이제는 둘이가 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이가 부유하게 됐어요. 잘 살게 돼서 지금 너무 땅은 좁고 짐승이 많아서 걱정해요. 그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은 요단 동편의 들녘에 풍요만 바라봐요. 이 세상 풍요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를 키워준 부모와 같은 아브라함의 은혜도 한 번 생각지 않고 이럴 수 있잖아요. 난 나이도
젊고 삼촌이 먼저 좋은 데 택하세요. 나는 아무 데 해도 난 괜찮아요. 이랬으면 둘 다 잘 됐을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요단동편 저기는 발전됐고 향락이 있고 저기 가면 뭐 딱 선택하는데 성경 나오잖아요. 나중에 뭐가 되어져요? 부인 소금 기둥 되고 알거지 돼서 빈손으로 나와요. 그러고서 그 이후의 후손이 근친상간으로 생겨난 자기 딸하고 생겨난 오늘날의 그 주변에 또 다른 고생하는 민족들이.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도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보 같아요. 왜 키워놓은 조카를 너 저쪽 가 살아, 내가 이쪽 살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나중에 거부도 되어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당장 것도 낮은 것도 좋은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오늘날 여러분은 숨없이도 오늘 또 선택하고, 직장도 그래요. 아, 저 직장 가면 주일 못 지키는데 월급을 한 달에 500만 원 준다 합니다. 이 직장 가면 월급을 초봉 200만 원뿐이 안 준다 합니다. 롯과 같은 사람은 500만 원짜리 선택할 거예요. 근데 인생 나중에 길게 보세요. 당장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당장은 지금 손해돼요. 당장은 별로 안 돼요. 젊었을 때도 그래요. 젊었을 때 이때 못 놀으면 언제 노나 막 놀아보세요. 나중에 얻을 게 없어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무거운 짐을 지고 한번 해보세요. 잘 되어질 거예요. 오늘 결국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뭐냐? 만세의 복 있는 자가 되려면 당장의 유익보다 훗날의 영광. 오늘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보겠다. 이제 후로.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어요. 만세의 복 있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도 복이 있고, 이 세상 떠나서도 복이 있고, 두고두고 복이 있는 게 뭐냐? 42절이네요. 자,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별 볼 일 없는 여자였지만 그 안에 누구를 잉태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니까 복 있는 여자가 됐어요. 그럼 오늘날도 누가 만세의 복 있냐? 출생하신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중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면서 이 안에 예수 없는 사람 많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영원히 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접해서 모신 사람, 이미 만세의 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만복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다른 거 다 있던 거 못 받아도 그분만 모시면 천국복 받은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건 또 뭔가? 그분 여기다가 모신 자, 마리아는 옛날에는 육신에다가 예수님 모셨다면 우리는 이제 심중에다가 마음에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했듯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 당장의 유익만이 아니라 먼 훗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날 필요한 건 이제는 마리아는 아기를 응애하고 육체로 낳았다온다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태어나도록 산출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저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잉태하도록 만드는 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 교제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예수가 출산되게 하려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다른 사람에도 있게 하려는 사람, 분명히 만세에 복 있는 자들 거예요. 우리 교회 두고두고 만세에 복
있는 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